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의 부유물 걸러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에스라 9장에서 10장을 보면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남자들과 타민족 여자들 사이에 결혼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한바탕 개혁을 단행한 적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이방인과 결혼할 정도로 그 당시 문제가 심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죠. 백성들은 대표들을 선발해 가지고 3개월 정도 조사하게 한 다음에 이방인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어요. 아마 에스라의 개혁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미지근한 그 개혁은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될 수 있다라는 불씨를 남겨두게 된 겁니다. 이방 여인과의 이 결혼은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난제가 되었고 공동체를 괴롭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다 남자들과 이방인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 낳는 일들이 또 성행하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내용과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이방인과의 자포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대부분이 어머니 나라의 말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무엇은 못해요? 아버지 나라의 언어인 유다 말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물론 아이들이 엄마와 주로 지내다 보니까 빚어진 일이겠지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땅이 될 거겠다. 그런 위협을 느낀 겁니다. 이 언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전수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느헤미야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배우자를 얻는다라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결정적인 해악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느헤미야가 이 악을 용납하면은 결국에는 영적인 침체를 맞게 되고, 이 영적의 침체를 맞게 되면 교리에 냉담하고 말씀에 냉담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극렬한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은 그들을, 아버지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몇몇 사람을 어떻게까지 합니까?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얼마나 심각함을 느끼고 여겼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은 참 성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에스라도 비슷한 소식을 접하고 나서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누구의 머리털을 뽑았습니까? 자기 머리털을 뽑고 괴로워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 머리털을 뽑았어요? 남의 머리털을 뽑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행동한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분노도 있거니와 이 사건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일을 금해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레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마저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런 가시적인 보여지는 행동을 취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금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맹세케 하는 거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하라,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예를 듭니다. 누구의 예를 들고 있죠?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솔로몬이 그 많은 나라 속에 비길 왕이 없었는데, 그런데 결국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그 역사적인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무랄 때에도 그 과거의 일로 예를 들었더니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도 솔로몬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생은 어떻게 보면 과거,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보지 않은 겁니다. 그 역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곳에서 삶의 교훈을 얻는데 사용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접하면서 그저 머리에 단순한 지식만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이 역사 속에서 교훈적인 요소를 살펴야 되고 그 조상의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요야다의 아들도 쫓아내며 자폰 문제에 엄중하게 대응합니다. 이를 볼 때 그가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많은 원리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 그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내칩니다. 예루살렘 총회, 이 유대 총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참 이 일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보기로서 그를 쫓아내버린 겁니다.
참 산발랏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봐왔지만 도비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성벽 재건을 회방했던 원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집안이 그 집안과 사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예루살렘 공동체 한가운데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느헤미야의 이 열정, 그리고 에스라의 그 냉철한 가르침, 이게 결국 귀향민 공동체가 종종 타락하고 부패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열정과 에스라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판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해서 지금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판단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말씀 앞에서 동등한 거예요.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직분으로 인하여서 더 강도 높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더럽혀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줍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이방인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것들을 모두 쉽게 한 뒤에 다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거죠. 거기다가 31절에 보면은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책임을 다하게 합니다. 제단에 쓸 장작, 첫 소산, 그 성전에 드리도록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사역자들이 백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을 바치지 않는 것,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자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린다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이스라엘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율법을 어기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완전히 환골탈태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개혁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요. 개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개혁은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한 번 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반복되고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끝까지 결국 개혁으로서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혁하는 모습으로 맞춰진 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개혁, 꾸준한 개혁, 반복되고 계속되어지는 그 개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고서는 기도와 함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혁의 노력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달라는 거죠. 지금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변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개혁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무릎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릎.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잡힐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죄로 거듭거듭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개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겠습니까?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수산성에서 기도로 시작되어진 이 개혁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느헤미야가 기도문들이 계속 실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무릎꿇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정말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반복해서 개혁을 해올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동력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 하나가 바른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또 온전해져 가게 되는 거죠. 무릎 꿇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가던 길을 계속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개혁을 이뤄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 한국 땅 구석구석에서도 그런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해 내 안에 슬그머니 자리 잡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의 위험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투명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직해야 할 부분을 적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작은 죄라도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투명하고 정직한 신앙인으로 서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일상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대면하며 예배드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